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들 다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예, 지나간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게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종이 총신대학교 총장 후보 선거에서 낙선이 되었습니다. 교수 2명이 후보자로 이제 최종 후보자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이 되어져서 무척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오니 우리 모두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감사주일로 지켰기 때문에 우리 총회에서 보내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지난 주일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영적인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교훈은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교훈이었죠.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 또 스모나 교회, 이 버가모 교회, 이 교회는 3대 교회 중에 하나인데 항구 도시에 있고 또 많은 그 물질의 풍요함이 있어서 음란하고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 버가모 교회에는 안디바와 같은 참 좋은 신앙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정인, 순교자가 나온 이 버가모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교훈을 받았는데, 한편으로 버가모 교회는 이런 좋은 순교자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왜 한편에는 안디바와 같은 참 충성된 증인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그 교훈을 따라가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회개하고 천국잔치의 초대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교훈을 받았어요. 오늘 버가모 교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흰돌이라는 것은 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초대거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무슨 이런 청첩장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흰 돌을 주면 그 연회석상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거리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가면은 흰 돌을 받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초대를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앞에 나오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교회하고는 조금 지역이 다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공업이 발전되어진 지역이에요. 특별히 염색을 많이 했던 염색 공장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두아디라가. 그리고 여기는 무기고가 이렇게 무기를 저장하는 그런 무기고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외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좀 부유한 그런 지역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역시 현현하신 우리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한 내용과 또 책망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일은 또 격려해주고 건면해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고 우리 교실의 영적인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바른 동기에 따른 바른 행위를 할 때의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는 바른 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른 동기에 따르는 바른 행동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오늘 우리 19절의 말씀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림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기서 일단 이 두아디라 교회를 현현하신 주님이 이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사업과 또 사랑과 또 믿음과 성김과 인내와 그리고 내 행위를 내가 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원문의 뜻을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사업과 나중 행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사업은 사랑과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그 행위의 동기가 되어진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또 믿음이 그들의 사업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김과 인내는 그들의 행위에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나누어서 분석해 보면.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을 하셨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시려고 한다면은 사랑과 믿음에서 비롯된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 동기에 걸맞는 섬김과 인내에 실천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날개를 가지고 나르는 새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 합니다. 나르는 새가 한쪽 날개를 가지고 날을 수 없어요. 두 쪽 날개로 저 갈대에 날아갈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이런 행위의 동기와 또 섬김과 인내라는 이 행위의 실천, 이것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균형이 자꾸 지금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사랑과 믿음의 순수한 동기도 잃어버리고 또 섬김과 인내의 실천적인 모습도 너무 많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돌아보고 내 안에 정말 이런 동기가 바로 되어져 있는지,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나의 실천이 정말 이런 섬김과 인내가 정말로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 남편 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했던 이 살인죄를 저질렀던 이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 잘못된 모습을 지적을 해줬을 때에 그 다윗은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정말 그 간절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요. 사무엘상 12장 13절의 말씀 영상에 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사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와. 비록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저질렀지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을 죽지 않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수한 동기, 이 사랑과 믿음이 좀 결여가 되어져 있습니까? 또 우리의 섬김과 인내가 정말 우리의 행위의 실천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다시 다윗처럼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보이는 것을 쉽게 믿고 따라가면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쉽게 믿고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참 이들의 그 사업이 참 그 동기도 순수하고 또 그 행함의 실천도 아주 순수했던 걸 보면서 주님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20절에 이들을 아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오늘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한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책망받은 내용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한, 행음을 한 그랬던 범죄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구조적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업이 발달이 되어지고 염색공업이 아주 발전되어졌던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무기고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그런 도시다 보니까 그만 음란한 행위가 많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편안하고 하니까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문화에 젖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스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나타났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시돈 왕의 딸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또 음란하게 만드는 이런 아주 악한 역할을 했던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과 같은 여자를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용납을 하고. 그리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에 젖어드는 이런 교회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인간의 습성 중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만 따라가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외모, 외부적인 것 여기에 치중을 해서 그것만 믿고 좋아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믿었는데 이 사람은 나는 봐야 믿겠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그 또 허리에 창자국, 내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 못자국 난 발,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요한복음 10장, 20장,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천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현장에 있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우리는 보지 않아도 다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왜 책망을 받았느냐? 그 눈에 보이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그 미모, 아주 아름다웠던 여자예요. 그리고 그의 참 웅변,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그 말에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따라간 거예요. 쉽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 쉽게 믿는 그런 약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바른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됩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그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성경과 인내를 통하여서 참 그 행위나 그 행위의 동기나 그 실천이 참 순수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고 또 이세벨의 이런 아름다운 미모에 그의 그럴듯한 꾀임에 넘어가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해금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2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럼 우리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읽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함께 합독을 합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운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원문을 보면은 기회를 주었으되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과거 부정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과거 부정.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회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주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니하는도다. 기회를 주어서되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재에 계속되는 행동을 이제 행동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계속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저 회개할 기회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어진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기회를 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좋아하시죠? 프로 야구를 보면은 아주 뜨겁고 정말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나 코치가 무슨 손짓을 해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나는 뭔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은 알아.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회를 잡아라. 달려야 될 기회. 또 오른쪽, 왼쪽, 그렇지? 낮게, 높게. 뭐 이런 기회를 자꾸 사인을 통해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잡는 선수는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순간적으로 놓치면 실패를 합니다. 누가 훌륭한 선수입니까? 기회를 잘 포착해가지고 그 감독의 지시대로 잘 움직이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 맞습니까? 네. 좋은 분들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예. 기회를 잡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잘 잡고 사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 제가 매주일마다 이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옛날 성경 육신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죄 없이 함을 받게 되고 이와 같이 하면은 내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할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후회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이 잡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월이라는 말은 이 원문의 뜻이 카이로스, 무한정 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즌,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야구에도 시즌이 있잖아요. 그 시즌이 지나가면 야구 구경 못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것은 바로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낀다는 말은 원문의 뜻이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것으로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앞에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즌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후회합니다. 아무쪼록 회개할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전반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교회예요.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칭찬받았던 내용이 뭡니까? 그 순수한 동기, 그것은 바로 사랑과 믿음이에요. 그 동기에서 사업을 하고 또 성김과 인내라는 그 행위의 그 순수한 실천으로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두 날개가 가지고 새가 올라가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합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성김과 인내로 그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그 나타나는 미모, 그의 그럴듯한 그 말, 거기에 꾀임을 받아가지고 그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음을 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치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믿고 사는 정말 지조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받들어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의 사랑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칭찬받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후회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